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의 명단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하는 이름들이 더러 있기는 있지만 너무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의 본질이 좀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 가문의 이주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본의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무대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져 간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보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시면 모두 야곱 가문의 식솔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70명이 다 애굽에 이른 자, 그러니까 애굽에 정착한 사람이 7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며느리들은 빼고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야곱의 직계 자손만 70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야곱의 직계 자손만 70명이 애굽에 정착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야곱의 직계자손 70명. 여러분 분명히 그 집에는 며느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니까 다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며느리들이 있었겠죠. 또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에 여러분 보통 일을 맡아서 보는 종들, 노예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야곱의 직계자손 70명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람의 완전한 숫자의 7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숫자 10. 이거 합해서 일부러 70이라는 숫자를 맞췄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삭 다음 때, 그러니까 이삭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언약을 갱신하는데 확장해서 갱신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언약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애굽에서도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의 몸에서 나온 직계 사람들, 그러니까 70명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무조건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누가 봐도 위기이고 지금 즉시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고 그 위기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넋놓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에 근거가 없으면 무책임한 낙관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어리석은 무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애굽 땅에 내려가는 야곱 일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다 번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앞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기에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심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가 주는 네 번째 교훈은 여러분, 작은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애굽 제국에 지금 야곱의 식솔들이 몇 명 내려가고 있습니까? 70명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요셉의 얼굴을 봐서 야곱 가문의 애굽 이민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이 영주권을 준 것입니다. 시민권을 준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엄청난 제국 애굽에 비하면 한 가족 70명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가족의 수가 수천 명이고 수만 명에 이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 이들을 받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언제든지 애굽의 위협이 되는 하나의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숫자가 되겠죠. 그러나 야곱의 가족 70명은 바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야곱의 가문을 숫자로만 보면 세력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며요. 여러분, 지금은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붉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행색이 너무나 초라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헬라 지방에 전도하러 다닐 때 거지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사도 바울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70명이 여러분 430년 만에 200만 명, 300만 명이 되어서 애굽 통치자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큰 세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 나라에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400년 기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이 지금 130세에 야곱이 지금 애굽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143세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겹친 세월을 좀 빼더라도 가나안 땅 400년 가운데 야곱 가문 몇 명 남았습니까? 70명이에요. 가나안 땅 400년 동안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애굽 땅 400년간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친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기적적으로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작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느낄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70이에요. 야곱 가문이 지금은 70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행렬이 되어서 급기야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근거와 이유와 선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지금 나의 작음을 발견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 원리대로 살지 마시고, 사람들의 대세에 휩쓸려 살지 마시고, 요행으로 살지 마시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작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작음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되 말씀이 약속한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놀라운 복락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원리대로 사람의 대사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아버지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의 작음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가지 문제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아버지 쓰러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일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가지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 아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었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작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언약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